돌아가셨어요. 22살이 되는 해 2월에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방학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께서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좀 이제 많이 위급하시다라고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그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제 우리 그 이사님이 계셨는데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님, 아버지께서 전화 오셔서 할머니께서 좀 위급하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그때 일을 한다고 간 곳이 이제 거기서 전사님이 살던 집에서 멀리 또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일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건 아니었고 아침에 출발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죠. 어쨌든 그 일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찌저찌 해서 열심히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위급하시다는,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그런 전화가 딱 들려왔어요. 뭐 그래도 어떡해요? 아직 출발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쳐서 이제 할머니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병원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이제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딱 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어 보지 못한 채로 이제 할머니를 떠나 보내게 되었던 그런 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 보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그런 일이 또 저에게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슬펐는지 참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흘째 이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 위독하다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다는 그 소식에도 급히 그의 집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보내시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이틀을 더 보내신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읽은 구절에 위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 나사로를 가리켜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사랑하셨다 하시고 우리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신가요? 사랑한다면, 내 친구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급히 달려가고 싶은, 그게 사랑하는 사람, 친구의 마음일 텐데요. 이 일로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는 몹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사흘, 4일,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다는 이 소식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빠인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니 예수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나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 그리고 자신의 그 소중한 머리, 자신의 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 이 얼마나 상심이 큰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 것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겠죠. 당시 시대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살아나겠죠. 부활할 때야, 그때야 살아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이 마르다에게는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6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들인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지금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나사로처럼 있을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일으키실 것,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하셨어요. 부활의 때에, 마지막 그때에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겪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질문은 마르다만을 향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을 너는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라는 그 말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요소들도 그 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100% 믿거나 100% 안 믿거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50%, 60%, 70% 이런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나는 너를 절반만 믿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얘는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내가 믿을 수 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를 믿었을 때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질문 앞에 마르다처럼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해요.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지라도, 나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행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실제적인 행함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행함을 순종과 섬김에서 나온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또 그분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과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실제적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 사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으로써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의 삶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고난 주간 가운데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셨나요? 그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고난주간 한 주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년 365일 52주간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십자가,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고난주간 한 주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셨던 그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그 핍박, 그리고 자신이 낮아짐까지도 감수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신 그 삶, 그리고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에만 묵상하고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그 한 주 묵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자체부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까지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제자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새벽에 또 많이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또 참석해주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고 또
함께 나오진 못했더라도 고난 주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분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가득한 삶을, 그 삶의 모습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